회개하는 마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과 혈통이 믹스된 거죠. 혼혈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고, 그때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혼혈화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이유는 단순히 피가 혼혈이 돼서기보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이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가 섞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이 우리 구약에서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신앙이 혼합됐다라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 하면 그들이 밟는 땅조차 밟기를 꺼려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디아, 그리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옆에 이제 조던 리버, 요단강이 흐르고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사람들, 주디아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갈릴리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곧장 사마리아를 가면 이틀, 하루면 갈 수 있는 날입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에 갔다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갈 그 곳을 3일, 4일을 걸려서 그 사람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스토니 크릭이나 나야가라에서 사시는 분들, 교회 오시려면 그 다리 건너죠. 다리가 이름 뭐죠? 그 피스 브릿지인가요? 레인보우 브릿지인가요? 여러분 아세요? 버링턴? 스카이웨이. 예,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나면 금방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싫다고 해서 그 공장 지역이 싫다고 해서 아니면 해밀턴 그 발튼 다운타운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런 혹시 저쪽 마운틴 올라가서 앵캐스터 지난 다음에 403 타고서 교회에 오는 그러지 않잖아요. 뺑뺑 둘러서 3일, 4일이 걸려서 올 만큼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두들 더럽다고 하고 그들의 땅도 밟기 싫어할 만큼 증오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마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마름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뻔한 내용입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고 참 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목마름, 우리 자신의 쓸데없는 것에 대한 목마른 갈급함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우리 모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015년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재혼이 흉이 아니에요. 재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미에, 이 캐나다에, 미국에, 유럽에 재혼 안 한 사람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재혼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보수적인 한국만 하더라도 요새 이 돌싱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돌아온 싱글이란 말입니다. 재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처럼 재혼이 흔한 이 상황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5 남자랑 결혼한 사람이 왔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라도, 지금 세대라도 아마 그분을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5번 결혼한 남자라고 그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에게는 이미 선입관이 생기실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하다고 하면서 그 여자와 거리를 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여자를 굉장히 못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에요.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마치 창녀와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팔자가 세도 참 너무 세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연민의 마음이 있겠지만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따가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5명이나 되는 남자와 산 여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올라가기 굉장히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보수적이었던 예전 시대, 그때는 더욱더 이런 문제에 민감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은 더욱더 싸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눈이 참으로 불편했는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들이 물 깃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이 중동이라든지 미들 이스트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늘한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니면 해가 지는 저녁이라든지 이때 물을 깃는데,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혼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마을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 시골 가면 또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예전에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조그만 마을 가면은 다 이게 시족 사회예요. 다 친척입니다. 그렇죠? 다 막 커즌이고 다 형제고 그렇습니다. 옛날엔 다 시족 사회죠. 다들 알고 지냅니다. 친척과 가족들도 그 마을에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혼자입니다. 어쩌면 모든 가족과 친척, 형제들이 그녀가 5명의 남자와 살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그녀와 담을 쌓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사는
외로운 여자, 한낮에, 뜨거운 이 한낮에 아무도 없는 야곱의 우물에 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갑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혼자서 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이 여인,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타는 목마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갈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여자였지만, 여인이었지만, 그들과 단절된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이 여자에게도 역시 살아있는 동안은 필요한 게 뭐죠? 물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했어요.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는 몰래라도 물동이를 지고 어렵더라도 그곳을 찾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은 단순히 그녀의 갈증만 해소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녀는 가축을 기르고 또 식물을 또 기르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요, 이 여인이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장소였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한국과 캐나다, 이런 물에 대한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양식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목마름들이 없이 우리는 정말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못 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다들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못 살던 그 시절,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산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 나무 그거 껍데기 해서 그거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정말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때의 배고픔들, 어르신들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세대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대해서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 참 멋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렵게 사신 그런 분들은 물과 양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피자 먹어도 그 뒤에 부분 보통 이렇게 버리잖아요. 예전에는 피자 그거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것까지 안 먹으면 혼났습니다. 갈비도 구우면 갈비 거기에 있는 살점 있죠. 그게 이게 비계라고 해서 다 버리는데 예전에는 그거 다 먹었어요. 어떤 분은 수박을 먹는데, 이건 정말 2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거 안 하면 혼났대요. 그 수박 껍데기를 그걸 하얗게 될 때까지 먹어야지 된대요. 밥상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요새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물과 양식에 갈급한 적이 없어요.
어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지요. 예전 그리고 오늘 상황에서 우리 여인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제대로 된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은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남편이 공급자이거든요. 브레드위너입니다. 일을 해서 음식을 이 밥상 위에 올려놓는 게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은 공급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혼자서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혼자서 자급자족을 했던 거예요. 어렵게 혼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양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을 모두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짧지만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야곱의 우물, 이 템포러리지만 그래도 가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우물, 물을 가져가서 식물에게 주고 그리고 동물에게, 가축들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생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태양볕 아래서 그 무거운 항아리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 우물에 갔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좀 돈을 벌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과 양식, 물질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아주 멋있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야곱에서 나오는 이 물, 야곱에서 나오는 이 물은 마시고 마셔도 나중에 되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과 양식은요,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서 그냥 채워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temporary, 잠깐 채워지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학생들,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유학생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언제 제일 슬픈 게 언제냐 그랬더니 뷔페 만다린에서 정말 배불리 먹고 점심때 집에 갔는데 나중에 냉장고, 이렇게 저녁 때 좀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다는 얘기를 어떤 친구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많이 먹었는데, 만다린에서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요, 정말 터지도록 먹었는데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허망함, 허무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은 먹으면 조금 지나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지금 마시면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양식, 물질의 모든 것들이 temporary,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거지 조금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물과 양식이 채워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목마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학자들을 보면 이 economic, 이 경제가 어떤 definition을 갖고 있냐,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 이겁니다.
limited resources, 한정된 자원에 unlimited desire, 우리 안에 있는 리미트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욕심들로 어떻게 그것을 매니지하는 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라는 겁니다. 그게 이코노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기본이 채워지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가 채워지면 그 또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신다고 해도 목마름 해결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해결될 수 있더라도 내일 또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또 가야 되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물은 다시 목마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목마름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사람한테 필요한 원초적인 그런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됐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사랑해서 이랬고 사랑해서 이랬고 사랑해서 기쁘고 사랑이 식어서 슬프고 이별해서 슬프고 어렵고 참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들은 마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노래와 같이 마치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우리 교회 EM 청년들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결혼 정년기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다. 어떤 사랑을 하고 싶다. 내 결혼식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죠. 판타지입니다. 환상입니다. 정말 멋있게, 이쁘게, 완벽하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왕자님과 공주님처럼 그렇게 멋진 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사실 신혼의 행복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들 경험을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평생 동안 사시면서 정말 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과 그 감정이 여러분 오래 가세요? 계속해서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되셔도 여전히 신혼처럼 여러분 사시나요? 안 그러시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엄청난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은 지나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입을 갖다가 오물조물하는 거 그게 너무 미워 죽겠더래요. 죽이고 싶다라는 얘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 죽고 못 살라고 결혼을 했는데 막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막 너무 징그럽대요. 저는 사람의 감정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조크가 있어요. 예전 조크인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간 큰 남자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간 큰 남자 아십니까? 네,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네, 결혼을 하시고 이제 사시는데 이제 간 큰 남자들은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는 남자가 간 큰 남자래요. 네. 돈 달라고 아내가 돈 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대, 40대 뭐 이렇게 연대별로 이 나이별로 이렇게 나눈 게 있어요. 이건 맞는 남자랍니다. 맞는 남자. 때린대요. 여자가 아내가 20대 다른 여자 쳐다봤다고. 20대, 30대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때린답니다. 40대 아내가 드라마 볼 때 밥 달라고 하면 때린답니다. 50대 마누라가 여기 그냥 쓸게요. 마누라가 어디 가느냐고 마누라가 어디 나가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때린대요. 60대 마누라가 외출하는데 따라가겠다고 그러면 때린대요. 70대 마누라가 때리는 거는 쳐다본다고 때린대요. 80대 죄송합니다. 안 죽고 살아 있어서 때린답니다. 야, 이게 뭐 장난으로 얘기는 하는 거지만 이게 뼈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지 못해 결혼했는데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정말 멋지게 살고 우리 옛날의 꿈처럼 이렇게 이쁘게 살아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기도하고 결혼해도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결코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먹고 사는 어떤 물질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 외에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질 때는 마치 그것을 쟁취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을 가졌다라는 그런 착각을 잠깐 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가진 후에는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목마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물들은 너네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너네들을 절대로 만족하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천하보다 귀하대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대요. 이 말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제일로 좋은 것으로 줘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뿐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진실이에요. 이 말이 true예요. 여러분,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분 바둥바둥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어떤 게 정말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엉뚱한 것에 기대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우물도, 5명의 남편도 이 여인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겐 그 욕망, 끝없는 그 unlimited desire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거 아세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여자보다도 더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어요. 그 낮고 낮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사람들이 천대시하는 그 사마리아 그 안에서 지금 5명의 남자들과 같이 살았던 그 여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변화시킬 그런 목마름이 예수님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버려진 땅, 외면당하고 멸시당한 그 사마리아의 가장 비천한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그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타고 그 간절한 그 목마름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명예를 향한, 어떤 미를 향한 그런 목마름보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타는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임했으면 좋겠어요.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그 사람을 향한 목마름,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하야겠다라는 그 목마름,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목마름이셨거든요. 낮고 낮은 그 땅을 향해서, 낮고 낮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 저와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좀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 선교회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회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